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주의 나라 교회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는 좋아졌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아직 수습이 안 됐습니다. 여하간 저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럴 때 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줄로 믿고 또 모든 어려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더 중요한 축복과 응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85장 통합 찬송가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45장 시온선과 같은 교회 새 찬송가 210장입니다. 새 찬송가 210장 통합 찬송가 245장 시온선과 같은 교회 다 같이 한 목소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한 후에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수요일 저녁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나라 교회 성도들 그 외에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더욱더 분명하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고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은 성령 충만함 받게 하시사 오늘 하루를 또 앞으로의 날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조영석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께서 38장 10절에서 23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8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0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부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가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인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셨다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내가 투교한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등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재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직접 이렇게 얼굴을 마주대하고 보지는 못하지만 또 저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영이고 또 한 몸입니다. 한 말씀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서 38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8장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저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23절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시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자신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십니다. 교회사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세상이요, 교회를 계속 핍박했죠. 항상 그랬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도 그랬고 일제 시대 때에도 그랬고요.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회를 보호하셨거든요. 그래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순교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교회는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죠. 저희들은 이렇게 좀 복음적으로 구약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이방 족속들이 다 치러 모여드는데, 동서남북에서 다 모여드는데,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이 이방 족속들을 다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살아남을 것이다. 이러다가 이제 또 민족주의로 흐르는 거고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극단적인 민족주의로 흘렀고요. 그러나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 보면은요, 저희가 참 이스라엘이거든요. 자료 있으시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여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예, 이 약속의 자녀가 사실은 거룩한 씨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거룩한 씨고, 또 곧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신 그러한 약속의 자녀들이 있거든요. 저는 개혁주의 신학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제가 속한 미국 교단이요, 사실 개혁주의 교단은 아니고요. 저희 교회도 독립교회예요.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아도 또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회복시키시고 아무리 묵상을 해도요, 이 개혁주의 신학이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씨, 그루터기,
약속의 자녀, 이 사람들의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이고요, 참 이스라엘이고, 그렇다면 저희가 참 이스라엘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역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 인류 역사 가운데에 그 방향으로 역사하시고, 또 모든 민족이 자신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 역사하시고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요, 근데 저희가 이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인정하였나 하면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뭐 극소수였나? 일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쪽으로 지금 계속 향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방향으로. 그래도요, 이스라엘 이 한 족속만,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였다가, 그 이스라엘조차도 또 그랬다가 그러지 않았다, 그랬다 그러지 않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요, 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지 않아요. 일부 사람들 빼놓고는. 그런데 다른 또 많은 족속들이 하나님은 여호와인 줄로 인정을 하는데요. 여하튼 계속 이제 그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향으로요? 자기 백성, 교회를 보호하시는 방향. 그러니까 교회는 사라지잖아요. 아무리 뭐 핍박받고 순교하고 그래도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 그 영광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계속 그렇게 인류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먼저요, 영적인 세계와 이 세상을 한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제가요, 요즘처럼 이렇게 뉴스를 열심히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무슨 말 했고, 주지사가 무슨 말 했고, LA 시장 가세티가 무슨 말 했고, 관심도 없었어요. 지금은요, 제가 적어도 시장이 무슨 얘기 했나 매일마다 듣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주지사가 무슨 말 했나 가끔씩 확인합니다. 대통령이 무슨 말 했나 제가 확인합니다. 왜냐? 제 삶하고 제 생활하고 직결이 돼요. 그분들이 하는 말에 따라서 저에게 이제 그 1200불이 왔다 안 왔다, 스티뮬러스 책이라고 하죠. 그게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안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벌금을 내야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낼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게 자칫하면요, 세상밖에 없는 거이죠. 지금 세상에 난리가 났잖아요. 코비드-19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지금 이태리에서는 어떻고, 스페인에서는 어떻고, 뭐 중국과 한국에서는 어떻고, 미국은 뭐 지금 어떻고.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 한국에서는 또 총선이 있었죠. 최근에. 그러니까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만 보이고, 또 하나 추가하자면은 나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배경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사람이 세상을 움직인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예수께서 38장 15절에 보니까요, 3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때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내는 누구입니까? 마곡의 왕 고, 이 곡이 또
다스리는 로스, 메색 두발을 또 다스렸나 봐요. 그래서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고가 3절에는 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 권세가 있는 왕이죠. 마곡은 어디입니까? 그런 질문을 가끔씩 들어요. 한국에 보니까 마곡이라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전철역 보니까 무슨 마곡이라는 역도 이제 거기는 아닙니다. 또 그분 거기 사시는 분들은 또 그런 그 서러움이 있대요. 왜 우리 가지고 자꾸 뭐라 그러냐. 그런데 서울에 있는 마곡은 아니고요. 모릅니다. 저희가 정확히 모르는데요. 여하튼 이 마곡의 왕곡이요. 이 세상을 움직이잖아요. 큰 군대를 동원합니다. 엄청난 연합군을 형성을 해갖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 지금 뭐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주지사, 시장이 지금 좌지우지 하잖아요. 저희들의 삶을 좌지우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지금 집에 처박혀 있습니까? 그분들 때문에 다 이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그 권세자들이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맞고요. 이건 또 현실입니다. 근데 참 그 극단적인 그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현실 자체를 부인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이러면은 이제 세상하고 소통이 안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세상에서 이제 조롱받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지혜로워야 되는데 어저께도 제가 그 CNN 뉴스를 봤는데 루이지아나의 어떤 목사님이요. 이 사태 가운데 전 교인을 다 동원한 거예요. 예배드리자고. 그 중에서 확진자 나왔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옮은지는 모르는 거죠. 교회에서 옮았는지 다른 데서 옮았는지. 그러고 나더니 이제는 그 스티뮬러스 책, IRS 리펀드 받는 1,200불 교회에 갖다 바치라고 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현실하고 맞지 않으면 그것도 좀 문제입니다. 제 생각엔 그것도 영적인 문제예요. 그것도 영적인 문제인데 또 다른 극단은 사람이 세상을 움직인다.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은 없죠. 근데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기 전에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38장 10절이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예. 이 마곡 왕 곡의 생각이 먼저 움직입니다. 생각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생각이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에 의해서 생각이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가룟 유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이 먼저 가룟 유다의 마음 생각에 역사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사단이 먼저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한 말씀도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영적인 거예요. 제가 치유 사역을 하지만요. 제가 회복되고 나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영적인 거구나. 이 생각 가운데 사단이 악한 영이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구나. 심지어 믿는 자들의 생각 가운데서도. 물론 모든 사람이 같지는 않습니다. 예. 믿는 사람들도 다 달라요. 불신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심하게 역사하죠. 그러면은 무속인 같은 경우는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경험한 게 그거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는데 저에게도 그렇게 역사했어요. 예.
오늘은 어디 가라. 어떻게 해서 어디를 가라.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을 거다 있어요. 제가요 회복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기절초풍했어요. 저는 사실 전도사고 뭐 선교사 후보생이 몇 대째 크리스천이고요. 신학 공부 6년 하고 기절초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치유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맞다는 거죠. 저만의 어떤 아주 특수한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상도 못할 일이 점점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특히 요즘 이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더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는 에리 가세티 시장이요, 그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다루었어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테라피스트, 상담가가 나와서 이제 도움말도 주고 상담하는 방법도 조금 얘기해주고 가정 내에서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생각이 그만큼 영적이라는 것이고요. 이 생각 가운데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믿는 자들의 생각 가운데. 그런데 이 마곡의 왕 곡은요, 불신자잖아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사단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히틀러의 그 생각 가운데 사단이 역사했거든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어떤 잡지에서 기사를 읽었는데, 히틀러가 연설하면은요, 사람들이 무슨 무아지경 같은 데 빠져들었대요. 네. 그러니까 히틀러가 사실 키도 좀 작고요. 또 한때 조울증을 앓았어요. 근데 조울증에서 회복하면서 갑자기 무슨 능력이 생겼어요. 이건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근데 기독교 채널도 아니에요. 기독교 채널이 아니고 일반 세상 채널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보니까 조울증 앓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고 무슨 능력이 생겼는데 사람들을 휘어잡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 나치당인가 히틀러가 이끄는 당이 아주 극소수였어요. 그래서 독일을 휘어잡고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데요.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이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래서 불신자 가운데는요, 이미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흑암의 권세 아래 당연히 있고 또 더 쉽게 이렇게 좌지우지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또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사람이 다가 아니고 그 뒤에는 생각이 있고, 생각이 다가 아니고 그 뒤에는 흑암의 권세가 있고, 흑암의 권세가 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을 움직이신다. 에스겔서 38장 3절에서 4절이죠. 이미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4절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의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갖고 그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은요, 그러면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악한 영들이 움직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이 움직이고, 그거에 따라서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는데, 특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요, 이 세상이 좌지우지 되거든요.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영적으로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요. 특히 이러한 사태 가운데 더욱더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더 큰 축복, 응답 받는 것입니다. 영적인 응답, 축복보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건강이나 물질은 또 따라옵니다. 육적인 세계가 다가 아니거든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거든요. 영적인 세계가 있거든요. 거기서 궁극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3절 4절에 말씀하시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표현이 재미지만 아가리를 꿰갖고 돌이켜서, 그러니까 이렇게 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리를 꿰갖고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로서는 잘 상상이 안 되고, 저희들은 이제 특히 그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하기 때문에, 왜? 항상 그렇습니다. 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어야 되는가? 왜? 지금 힘든데.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가? 왜? 참 상상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지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태 가운데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답형으로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눈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사태 가운데에, 이 코비드-19 사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구나. 이 사태 통해서도 하나님의 여호와이시구나. 특히 우리 교회의 여호와이시구나. 그 전에는요, 나밖에 안 보였거든요. 내 생각, 내 마음이 다였어요. 내 의지가, 내 노력이 다였어요. 내 생각대로 또 다 되었고요. 이제는 안 돼요. 이제는 나의 계획대로 됩니까? 계획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앞이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깨닫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요, 어차피 죄와 사단 아래 있잖아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어요. 잘 못 깨닫습니다. 웬만하면 못 깨달아요. 저희부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다른 것 따라옵니다.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에요. 옛날에 이제 저를 훈련하시던 선교사님 계셨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사탄주의자들을, 이제 영국에 계셨을 때 사탄주의자들을 만나 보았대요. 그 사람들은 이제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사탄은요, 그냥 부탁하면 들어준대요. 그래서 나는 사탄을 믿는다, 숭배한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 팔아먹는 거예요. 물질로, 세상적인 축복으로 자기 영혼 팔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불만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축복이에요. 저희들은 불신자가 아니고, 저희들은 사탄주의자가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물질이 다가 아니거든요. 세상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영적인 깨달음, 축복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움직이시고요. 물론 사단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이 정치인, 이 경제인, 이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의 생각 가운데 사탄이 역사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요, 저희들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중국의 그 시진핑에 대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그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그냥 교회 십자가 뜯어내리고 교회 그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 사단의 역사거든요. 우한에 아주 그냥 본때를 보여주려고 작정을 했대요. 중국 공산당이. 그래서 그거는 사단이 준 생각이죠. 그게 성령이 준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영적 전쟁을 치러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정치인들 가운데, 특히 미국의 정치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저는 기도하고 간구하죠. 정치인들이 또 잘
다스려야 되고 또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들 외에서 뭐 당에 상관없이 민주당, 공화당 상관없이 저는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 움직이시니까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그러한 특권이자 또 의무, 책임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이 영적 싸움 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위정자들 또 정치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저희들은 기도해야 돼요. 저는 날마다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겠습니다. 전쟁이, 온역이, 천재지변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38장 15절에서 17절, 22절, 19절에서 22절에 남아있죠. 전쟁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고요. 온역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플레이그라고 나와 있어요. 플레이그가 전염병이에요. 이 코비드-19 대단하죠.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어쩌면 중국에서 딱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중국 우한에서 딱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 세계를 강타했어요. 대단하죠. 이것 때문에 전 세계의 경제가 올스톱 하게 생겼어요. 그러지 않도록 저희들은 기도하는 것이지만요. 경제적인 타격 이미 엄청나게 받았죠. 그런데 이 온역이, 전염병이, 코비드-19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다는 것이에요. 또 천재지변, 19절에서 22절 보니까 지진, 폭우, 큰 우박덩이, 불, 유황, 이것이요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이게 점점 이 신학교가, 심지어 목사, 선교사님들이, 사역자들이 점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자연주의적인 세계관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연주의가 무엇입니까? 초자연적인 존재, 힘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게 자연주의예요.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 이 생겨난 뉴턴이 발견한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 중에 한 가지를 발견한 것이에요. 그 이후로 이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이 이제 대두되었는데요. 기계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코비드-19 이 사태도요, 왜 이거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냐? 어떤 신학교 교수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문에 냈어요. 왜 이 사태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느냐? 왜 이것을 무슨 도덕, 윤리 문제하고 연결시키느냐? 대단하죠. 성경은 왜 읽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그냥 그러시지. 나는 하나님을 안 믿고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시지. 천재지변이 하나님의, 온역과 천재지변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가운데에는 전쟁, 온역, 천재지변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그래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교회와 함께하사 평안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37장 26절에서 27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6절에서 27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서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화평의 언약을 우리와 세우셨습니다. 자기 백성들과 자기 자녀들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일시적인 언약이 아닙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이러한 무슨 재앙, 온역,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마다 이 영원을 바라봐야 돼요. 영원한 언약을 바라봐야 돼요. 이 지나가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요. 돈, 명예, 성공, 권력 이런 것
바라보지 말고요. 더 영원한 거,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언약을 바라봐야겠습니다.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예, 영원이란 말이 또 나오죠. 내 27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처소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한 믿는 자, 한 개인 안에 있습니다. 동시에 또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요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핍박 받을지언정, 심지어 순교할지언정, 예,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 결국은요, 우리가 이것을요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사실적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사실적입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 그리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갖고요, 저희들은요, 무슨 성벽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요, 성벽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은요, 그 성문도 필요 없고요. 예,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11절이죠. 예, 말하기를 내가 평안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저희들은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요,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할 수 있습니다. 이 사태 가운데서도요, 저희들이 염려하면 안 됩니다. 이때 이제 악한 영들이 틈타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 갖고요, 예, 현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정말 문제지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루이지애나 주의 목사님처럼 현실이 아니라고 오직 믿음하면서, 그것도 문제지만요. 그렇다고 또 현실은 현실이 하면서 그냥 온갖 걱정, 염려 다 하고요. 그것도 안 되죠. 예. 우리가 함께 하사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이죠. 맹렬히 분노하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공격하는 사람들, 또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막 맹렬히 분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이죠. 그래서 뭐 온갖 것들을 동원하셔 갖고요, 예, 온역,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죽일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엄청난 군대를 이 곡이 이끌고 쳐들어오지만요, 자기네들끼리 칼로 칠 것이다. 그래서 무너지고, 또 천재지변이 막 일어날 것이고, 뭐 지진, 폭우, 큰 우박덩이, 불, 유황, 막 비같이 쏟아진답니다. 그래서 이 대적을 멸하실 것이다. 이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요, 이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예. 저희들이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유리한 게 있어요. 이러한 사태 가운데. 뭐냐? 이건 믿음이에요. 이것은 현실을 깡그리 무시하는 그러한 무모한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믿음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현실은 현실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제가 어저께 그 가세티 시장의 그 브리핑을 들었는데, 거기 이제 어떤 그 흑인 테라피스트, 그러니까 상담가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 상담가가 결국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가세티 시장도 그렇고요, assurance예요. assurance. It's okay. We're gonna get through this. We are in this together, and we are gonna get through this together. 예.
괜찮다라는 거예요. 너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같은 심정이다. 그러니까 자꾸요 확신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이거 해낼 것이다. 반드시 해낼 것이다. assurance, 확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거든요. 그분들에게 가망 없다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소망 없고 희망 없어. 다 망할 거야. 우리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대단히 죄송하지만 근데 또 그분들한테 가서 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욕이나 먹지. 현실은요 그래요. 현실은요 이거 지나가면 그러면 또 뭐 경제난이라든지 또 뭐 관계 문제라든지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소망 없어요. 뭘 소망을 가져요. 그렇다고 지구를 떠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참된 소망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것은요 무모한 그러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거 있는 믿음이고 확실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백업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업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 보호하시거든요. 확신, 그래서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뭐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We can do it, we can do it. 힘들어도 우리는 다 같이 해낼 거야. 그거를 이제 그거를 반복하더라고요. 가세티 시장이. 매일마다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브리핑을. 그 말을 자주 얘기해요. 왜냐 사람들이 불안하고 힘든 거, 스트레스 받고요. 되게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그러면 뭐 그 얘기라도 해야죠, 사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지구를 떠나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예,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사실은요,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이 되시거든요. 그거는 근거 있는 그러한 소망이거든요. 저는 그 소망 때문에 살아났거든요. 예. 현실적으로 끝난 인생이 살아났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시고요. 이걸 믿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부터 이거를 못 믿죠. 그러면 이때 공격받고요. 잘못하면 무너지는 것이에요. 제가 무너졌죠. 저는 30대 초에 무너졌어요. 저에게는 가정에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저에게 경제 문제가 생긴다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니 근데 생긴 거예요. 그때요 제가요 불신앙하고요 저의 믿음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집중 공격받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으로만 아니라 이제 건강도 나중에 무너지고 제 인생이 무너졌던 것인데, 그래도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시키셔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38장 23절 말씀이죠.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부터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를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요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이에요. 나머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건강이라든지 우리의 뭐 입을 것 먹을 것 생계 돈 물질 이것도 따라오는 것이에요. 이게 그 믿는 사람들의 순서입니다. 영적인 것 먼저라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게 먼저 무너지죠. 그럼 다른 것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영적인 것 먼저. 급할수록 위기 가운데 더욱더 저희들은 영적인 것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참된 교회는 세상에 대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환난 당한다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이 세상에서 핍박 박해 받는다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거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길 것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확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거든요. 세상을 실제로 이기셨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많은 가정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힘드실 것입니다. 또 자녀들 하루 종일 집에 있죠. 학교도 못 가요. 가고 싶어도. 이번 학기는 날라갔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예. 거버너도 그러고 메이어도 그러고 이번 학기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예,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또 그 치유가 필요한 분들요, 예, 더 어렵겠죠. 요즘 같은 때 하루 종일 뭐 인터넷하고 게임하고 뭐 그러겠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뭐 구원 따로, 뭐 경제 문제 해결 따로, 치유받는 거 따로 아니에요. 다 하나요, 다 하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 이기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코비드-19 사태 이길 것이고요, 건강 문제 이길 것이고요, 그리고 경제 문제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사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고 저희 믿는 자들부터 그것을 확인하게 해주시고 그 믿음이 더욱더 분명하여지고 확실해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리하여 더 큰 축복과 응답 받을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계속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희들은 예배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또 변화가 있으면은 또 바뀌는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또 여러분한테 연락드리겠고요. 또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더욱더 이 예배, 말씀, 기도에 열심을 내야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올해 저희 교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자.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기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 누리자. 개인적으로 다 누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매일 성경으로 저희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기도 하고, 또 교회의 축복 누리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가 있으셨던 것 같고요. 요즘처럼 그렇게 하기 좋은 때가 없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만큼 더 말씀, 기도 할 수 있고요. 전도는 조금 그렇죠. 그래도 또 SNS로 할 수 있고, 또 예배. 근데 제일 어려운 파트가 근데 예배인 것 같아요. 그 네 가지 중에서 더욱더 열심으로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고요. 또 과거에 제 메시지, 치유 메시지 같은 거 또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비드-19 사태 가운데 또 이 경제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이 모든 그런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이 시간에는 항상 저희가 수요 예배 때마다 그랬듯이 치유를 필요한 분들 또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겠습니다. 각자 가정에서 치유를 필요한 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